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보여주신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우상들은 헛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바로와 애굽의 군사들이 깨닫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특별히 10가지 재앙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형태의 모습들, 메뚜기라든지 이라든지 파리와 같은 것들은 다 애굽의 우상이었습니다. 그 모든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바로와 애굽의 군사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이제 자유의 몸을 입게 되었죠.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앞두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 유월절을 지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을 행하는 이 날이 너희들의 새로운 날이 될 것이다. 유월절을 지키는 이 시간이 너희들에게 새로운 해, 새로운 달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하는 이 순간부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된다. 출애굽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을 지키는 이 시간이 너희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유월절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전의 모든 고난과 고통의 삶은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에 그들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새로운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지난날의 모든 삶의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들은 믿음으로 다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우리 모두가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허락하신 진정한 목적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명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10가지 재앙이 지속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여기에서 섬기다라고 하는 말은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해방을 통해서 민족의 주권을 해방하는 그런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여서 보다 나은 삶을,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이유, 보다 근본적인 출애굽의 목적은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는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고된 일을 해야 했기에 육체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던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우상들이 그들 더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화려한 문화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음란한 문화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비하기 점점 멀어졌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국으로 인도하여 광야 학교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어려웠던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엊그제 이사를 했는데요. 이삿짐을 푸는 과정 속에서 한 분이 저에게 이삿짐을 나르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도 사실 모태신앙입니다. 아마 이사를 하다 보니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아셨던 모양입니다. 목사님, 저도 모태신앙이었고요. 저도 세례를 받았고요. 목사님 주례로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요즘은 교회 가는 것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일이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같이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친분이 쌓여주다 보니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한때 저도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한때 저도 집사의 직분을 받기도 했었고요. 한때 저도 성가대도 했었습니다. 아직도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바빠서 교회 못 가고요. 사람들 만나느라 교회 못 가고요.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 못 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있을 법합니다. 다 한때는 내가 했었는데,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과거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말하는 이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바쁜 현대사회, 또 여러 가지 많은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들이 많은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구나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죄에 빠져있던 내 백성들, 고난과 어려움 속에 빠져있던 내 백성들, 여러 가지 화려하고 애굽의 우상들에 빠져있던 내 백성들을 이제 돌이켜 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를 저물어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유혹과 바쁜 일상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빠져있던 애국과 같은 곳에 허덕이고 있던 우리의 삶을 건져내시고자, 세상과 같은 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지난 월드컵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감격해하고 흥분했었습니다. 16강에 갈 수 있는 확률 9%.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무조건 이겨야 했고, 우루과이가 가나를 2골 차 이내로 이겨야 했던,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워 보였던 그 상황.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끝나기 직전 극장골, 감격스러운 그 골을 넣어서 마지막 전세를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 그 골을 통해서 전세를 뒤집어 엎고 9%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100%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극장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불평과 원망의 순간들, 아픔과 상처의 순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남은 5분의 시간 극장볼이 우리 인생에도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64일을 힘겹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린다면 우리는 2022년의 삶을 마지막 극장볼로 장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귀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린다면 364일 그 모든 시간이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극장볼로 2022년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이 있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품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한 4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제가 종을 울릴 때까지 감사의 기도 또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2022년을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함께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경배 찬송 550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